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저희들이 심령의 뜨거운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죄 씻음과 또 영생의 소망이 또 항상 저의 길이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담력을 얻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방황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돕는 자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후원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을 많이 보내주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써 달려갈 믿음의 용사들이 많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 교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15절, 여러분이 16절,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그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17절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이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이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국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의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서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서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다윗이 블레셋과 이제 전쟁을 하면서 피곤했는데 다윗이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맹세를 하는 것이죠. 다시는 전쟁에 나오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용사들이 다윗을 도와서 능히 블레셋 사람들도 이기고, 또 특별히 거인족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보면은 아비새도 있고, 또 십부게도 있고, 엘하난도 있고, 또 요나단도 있습니다. 여기서 십부게와 엘하난과 요나단은 거인족들을 다 죽인 사람들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아비새는 다윗이 죽으려고 할 때 이스비브노비라는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여기 거인족의 아들 중에 한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인족의 아들 중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예, 다윗이 피곤할 때 5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며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3.5kg나 되는 그 창을 들고, 이스비브노비라는 한 사람이 다윗을, 이제 대장이잖아요. 다윗이 왕이니까 그만 죽이면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의 타겟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사람을 죽인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읽으면서 저는 과연 충성스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또 과연 충성스러운 사람을 만나려면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재물에 충성된 자, 또 남의 것에 충성된 자는 하나님의 것에도 충성된다 그랬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하면서 내 것은 내 마음대로 쓰고 또 남의 것은 또 이제 남의 것이라고 무관심하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그것을 충성스럽게 할 때 내 것이든 남의 것이든 내 자리 직분에 맞게 충성스럽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충성된 값을 달아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값을 그에게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은 누구에게부터 시작되느냐면 바로 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충성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충성은 바로 나의 삶의 열매가 바로 충성입니다. 다윗이 이와 같은 충성스러운 용사들을 곁에 둘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다윗 자신이 충성스러운 삶의 결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충성이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기서 충성이 나옵니다. 충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열매다. 성령의 열매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축복의 열매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을까요? 다윗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달리며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적군을 달릴 때에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에서 승리했고 또 그 사울 왕이 그를 죽이고자 할 때에도 그는 사울 왕을 보호하고 도리어 이스라엘을 걱정하며 이스라엘 민족을 도리어 지키고 같은 민족끼리 싸우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루 보건대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의 리더십을 얻기 합당한 삶을 살았던 것이다. 만약에 유다 지파만 생각하고 다른 민족들은 다 죽인다 이렇게 다 적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머지 11지파는 완전히 다 적으로 돌아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다윗은 오로지 적만을 만들기 위해서 살지는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나와 다른 사람은 적으로 생각하고 타도의 대상으로 개혁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양성을 인정해야만이 내 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넓은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지혜의 리더십을 줄 때 가능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정말 좁은 마음을 가져서 내 방법대로 안 하면은 우리 편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내 일이 아니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사 충성된 사람을 보게 하시고 그를 따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살면서 본을 보여드리는 것이 저의 과제죠. 제가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충성이고 또 여러분도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충성스러운 삶을 열매를 맺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부는 주부의 삶 속에서 또 부모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는 자녀의 입장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몸이 아플 때도 있었고 무슨 어려운 일도 당했지만 한 번도 밥을 걸러주신 일이 없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새벽마다 이제 옛날에는 아궁이로 불을 때잖아요. 아궁이에 일어나서 겨울에는 또
뜨거운 물이 없으니까 물을 데워야 되잖아요. 물을 새벽마다 일어나서 데우고 또 밥을 이제 요즘은 밥솥에다 그냥 자동적으로 잘 되잖아요. 옛날에는 밥을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밥을 때마다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불을 떼가지고 밥을 하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익어가지고 그것을 열고 그 열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전 옛날에 보면 어렸을 때 야 이렇게 뜨거운 데를 어머니는 어떻게 저런 밥을 푸고 우리들한테 갖다 주셔서 적당히 먹을 만큼 이렇게 주실까 그 생각이 어렸을 때 들었어요. 그리고 그 가마솥이 굉장히 크고 뜨거웠습니다. 가마솥이 그 가마솥이 3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물 끓이는 가마솥이고 하나는 뭐 국을 끓인다든지 또 하나는 이제 밥을 하는 그릇이고 그런 가마솥이 어렸을 때 있었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어쨌든 이제 며느리로 와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쉬지 않고 일하고 또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농사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 끝이 없어요. 끝이 없이 뭐 마음 편히 어디 놀러 갔다 오고 며칠을 여행을 하고 자유자재로 어머니의 한 개인 이름으로서 살아본 삶이 별로 없던 것 같아요. 단 며칠이라도 단 개인으로서 한 여자로서 개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여인으로서 지금 생각해보면 나 일주일 휴가 가고 싶어 또는 며칠 쉬어야 되겠어. 아니 우리는 얼마든지 계획을 해서 뭐 휴가를 낸다든지 할 때 뭐 여행을 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농사일이라는 것은 또 시골에 산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를 섬겨야 되고 자식들을 키워야 되고 또 옛날에 이제 여자는 집에서 밥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쉬지 않고 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런 마음 속에도 하나님이 충성스러운 이런 그런 삶의 그 모습을 줘야 가능하게 하겠구나 해서 이런 생각을 또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이익을 가지고 나의 유익을 목표로 또는 이제 나의 단기적인 어떤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대한 충성 또 어떤 일에 대한 충성스러운 마음을 갖는 그 자세를 갖는 것이 충성의 열매를 맺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좋을 때만 하고 좋을 때는 밥 해주고 좋지 않을 때는 부부싸움을 했는데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부부싸움을 한 적이 왜 없겠습니까? 부부싸움을 했다고 밥을 안 해주진 않았거든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었는데 항상 밥을 해주신 것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형수님도 3년 내내 그렇게 밥을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7시까지 학교에 가려면 새벽에 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도시락을 2개 싸서 이렇게 주신 것을 생각해보면 이런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이 아닌가. 그저 어떤 자세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또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하는 자세 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실한 마음 하나님께서 그것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또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 친구가 목회를 잘 하고 있는데요. 세종시에서 그 친구의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닐 때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모여서 그 건널목에서 깃발을 올리면서 아이들 등하굣길 안전지킴이를 하는데 아무도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사람이 없더래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렇게 하면서 1년 동안 하니까 그 친구들이 저거 누구 아빠야, 누구 아빠인데 어느 교회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다 어린이들과 친구가 돼서 그 아이들이 그 교회를 또 나오게 되고, 또 그 교회 거기서 계속 10수년간 이제 목회를 하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고, 그 아이들이 대학생이 돼서 이제 장가갈 때가 되고, 결혼할 때가 되고, 또 취업을 하게 되고, 이렇게 점점 자라났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충성의 열매를 거두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저는 늘 그 친구를 볼 때, 제가 20대에 만난 친구인데, 지금 생각해도 충성스러운 친구였구나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바로 그거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좋을 때는 하고, 좋을 때는 비 올 때는 하고, 비 올 때는 안 하고, 또 눈 올 때는 안 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매일같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매일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간단한 일은 아니죠.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은 바로 이와 같은 것에 결과물을 가져다주는, 예수 믿는 믿음은 이와 같은 것의 결과물을 가져다주는 은혜가 있는데,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당장 자기를 존경하는 곳, 그런 곳으로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도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죠. 왜 그럴까요? 전도사 구하면은 전도사에게 결과물을 요구하는 곳은 많고, 1년에 2배 성장해 주십시오. 맡은 파트에 2배 성장해 주십시오. 또 자기 맡은 분야를 전문적으로 잘하는 그런 전도사여야 됩니다. 200만 원 주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 따기랍니다. 전도사 구하기가. 왜 그럴까요? 충성을 요구하지만 그런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단기적인 결과를 요구하는 이상, 그것은 그 충성이라기보다는 그 결과를 내야만 하는 어떤 절박함, 그런 것에 부딪혀서 충성스러운 삶의 결과가 나오질 않는 것이죠. 삶의 결과로 나오기까지는 그 사람이 자발적인 충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거 해야 되니까, 내가 이 결과물을 내야 되니까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결과물로서 자연스럽게 따르는 것이 이 충성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윗은 이런 사람들을 많이 두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우리 왕은 전쟁에 나가지 마십시오. 자발적으로. 사무엘하 25장 15절에 보면은 다윗이 목이 말랐습니다. 베들레헴 우물가에 있는 물을 누가 나로 떠서 먹게 할꼬. 물 좀 먹고 싶다. 그러니까 세 용사가 적진을 향해서 뚫고 들어가서 그 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주었는데, 주여,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리고 그 물을 먹지 않고 버렸다고 합니다. 쏟아부. 이거는 목숨을 걸고 달려가서 구해서 온 피와 같은 것인데, 내가 이 물을 먹고 어찌 잘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 사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나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느라고 목숨을 걸었던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그는 그 물을 먹지 않았다. 쏟아 부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충성스러운 부하들을 함께 만날 수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동거동락하면서 그곳에서 삶을 나누고, 그곳에서 삶의 본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곳에서 충성된 사람들을 키워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저 몇 번의 강의를 듣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충성의 결과물이 아니죠. 충성은 삶을 나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인 것이 돼야죠. 자발적인 것이 돼야지, 누가 명령해서 어쩔 수 없이 따르는 주종 관계의 충성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 직장을 그만두면 끝이잖아요. 그 조직에서 나오면 끝이잖아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것은 그것은 충성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그저 복종이고 때로는 굴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자기 생명까지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기꺼이 목숨도 아끼지 않고 순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삶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기꺼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고 또 12 제자들도 순교하고 그로부터 시작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순교의 역사는 끝이 없이 이어져 가고 있다. 충성의 결과물, 순교의 피의 씨앗은 점점 자라서 이 땅에 아름다운 생명의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된 사람을 누가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충성스러운 아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충성스러운 며느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충성스러운 제자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충성된 전도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충성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종이 내가 돼야 된다. 내가 먼저 충성된 종이 돼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충성된 성도가 되고 충성된 아비가 되고 충성된 딸이 되고 아들이 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충성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때로 충성스러운 사람이 그립고 그립습니다. 또 아무리 찾아보아도 충성된 사람을 찾기 어려운 또 세상에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저희 스스로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충성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성령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따라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목사님은 통일이 되기 전까지 신발을 신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살았습니다. 저희는 그렇게까지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충성된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 충성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